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수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예? 한 곡 더 해주시죠.
죄인을 택했네. 아니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종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있게 했네. 세상 보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한 번 더 하죠, 목사님. 이 찬양요.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내들으니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제 이를 택했네.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종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있게 했네. 세상 보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교육, 사회, 문화적으로
개척 간두의 때라고 해도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계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기도 강립상 하셨지만 선교사님들 위해서 3만여 선교사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뒤를 이을 일꾼들도 주시도록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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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그렇게 주 아버지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배부르고 굶다셔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아버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서며 아버지 이 나라가 부유하고 넉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주 아버지 저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또 종국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크리스찬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이 나라가 부유하고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또 아버지 전쟁의 위협과 아버지 첨단 무기로 하여금 서로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은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첨단 무기로 전쟁을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아차하면 전쟁에 쓰여 휘몰아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이 나라 민족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조한경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또 인파가 왕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조그만 안전사고를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좀 더 하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여기 가서 있습니다. 찬양 좀만 더 하겠습니다. 한주기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마다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 차례, 또 제사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1계와 2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민족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들인데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이제 조상을 섬기고 또 세상 우상들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하나님 추석 맞아서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주 두 번의 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세상 풍습이라고 모든 저희가 아버지 모든 우상을 섬기고 제사라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들이라도 모든 제약을 해결하고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영광 드리는 그러한 조합이시여 진정한 그러한 조합이 되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어버리가 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고통을 주려고 그 하는 명절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풍성놀이를 아니며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주 안에서 주여 그런 순종케 문화로 하여 바뀌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여 죄가 가능합니다. 구하여 제약이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노아 방주 때보다 더 심한 제약이 이제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민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연하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에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받고 깨달아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날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들 앞에 아직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원래 우리 송 목사님 설교신데,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외삼촌
스님이신 삼촌 만나러 가신다고. 한방 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에 영생이 예,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예. 네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명절이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나뉘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불쌍히 주여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여 라사바라달리라 카마라사 오 주여 이 나라 정치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귀하신 주님 계시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기도하며 이 나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공산주의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정자 사모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와 간구로쓰고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기하사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온 백성 모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라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기업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서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실 것을 주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주 뜻이 주 통치가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매년 추석 때만 되면 참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도 차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정말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추석 명절 때는 많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제 이 민족이 1계와 2계를 범하는 이런 죄 범치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소유를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 백성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너무나 많은 이제 얼마 전까지 뭐 1000만까지가 몇 년 전에 간다 그랬다가 또 이제 뭐 800만, 750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분들이 또 캐톨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 목사님도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대타로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강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죠. 아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정자 사모님, 누구신가요? 예, 독생자, 예, 구세주 되신데 구세주. 뭐라 그러셨죠? 그 앞에 제가 주님 구세주. 예, 아멘. 다 주님 다 맞는 말씀. 나의 아버지 귀한 말씀. 제가 그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말씀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조물인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5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22절,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때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산으로 가십니다. 산. 이제 남자만 보통 5천 명이거든요. 숫자 셀 때 신약 구약에서 숫자 세는 방법은 보통 남자만 세요.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00명쯤 되는 그 숫자가 모여서 말씀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전부 일일이 다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배 타고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인기를 얻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나요?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같아도 그냥 막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게 응원해 주는 것 같고 이제 뭐 왕을 삼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 줄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제 정말 저분이 왕을 하면 좋겠다. 내가 이제 다음 투표에는 저분에게 투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원동력이 뭐였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 세상 인기에 참 영합하거든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거야. 뭐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잘났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고, 또 일이 잘 된 다음에도 그것이 결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잘 될 때 늘 문제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쫙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막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몇리나 떨어졌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 이 제자들이 이 바람이 거슬러서 막 놓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밤 사경, 강집사님 밤 사경이면 몇 시로 봐야 되죠? 밤 사경. 저는 그걸 잘 3시에서 6시로 본다. 3시에서 6시. 요거는 이제 밤 사경이란 표현은 그렇게 많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제6시. 그러면 보통 여기다 6을 더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이 나오는데, 밤 사경은 3시에서 6시 사이에 깜깜할 때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 막 그냥 막 무서워서 그러는데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걸어간 게 이 기록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걸어간 게 나오죠. 가신 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어떻게 돼? 29절에 걸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죠. 30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잘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바람을 향하고 파도를 향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요? 이 험한 파도치는 세상 속에서 누굴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 위라도, 물 위가 뭐예요? 이 험한 세상 아니에요. 정말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험한 파도의 물결에 이 세상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이 베드로처럼 빠져가는 삶을 사나요? 그냥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의수되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막 이제 죽게 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창피고 뭐고 없이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의심하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강 집사님 뭐라고 하세요? 왜 헌금을 적게 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왜 한국은 적게 그건 가짜죠. 네.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의심은 더 많은 학식을 안 가지고 있어?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나요? 의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을 때, 의심할 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셔서 이제 바람이 잔잔해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정사모님 그러셨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주님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는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만찬에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곁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는 인간인 예수님을 봤지만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랍니다. 몇 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근방에 통제해서 모든 병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뭐로 나와요? 그분은 치유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치료자가 되세요. 치료자가 되세요.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중에서 60% 이상이 이제 이 치유 사역.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연구하다 보면 읽다 보면요, 60% 이상 정도가 고쳐진 사역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니까 다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납니다. 저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병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먼저 치유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아픈 분들을 데리고 와야죠. (85세) 된 우리 환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좀 어렵게 살아. 오늘도 이제 왔다 가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꼭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80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120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일을 하셔야 돼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안 목사님은 아직 일을 시작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 목사님 40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치유자.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적어도 4년제 대학은 나오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엄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뭐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4년제 대학원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진짜 4년제를 제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이제 원서를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그때 원서 값이 뭐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고 한 5,000원인가 8,000원 요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썼다면 제가 이제 이 뭐 이렇게 의료계통에 안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버님의 뜻은 공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학력고사라고 그랬던가요 그때 뭐 일단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거의 맞춰서 이제 공대 원서를 사서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날따라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분이 안 오셔가지고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분 아직도 이제 살아계신데 안 오셔서 이제 그냥 원서를 못 쓰고 집으로 그냥 터덜 들어갔는데 아버님 들어간 그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영모야 너 의대로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의대 가기를 원했거든요. 의대 가기를 원했고 4년 전 공대 가는 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써서 갔던 이유가 그냥 부모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대를 가라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학교에 상담을 갔더니 담임하고 상담을 해서 한의대를 가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신학은 나중에 했죠. 나중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신학을 나중에 했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의대를 간 거는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료업에 좀 있으면서 또 신학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의사라는 게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놓다가 이제 좀 힘들고 그러면 난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난치병. 그럼 기도하고 또 침 놓고 또 침 놓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저도 더 건강해야 되겠지만 또 저한테 오는 분들도 또 건강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말씀대로 근방의 두루 통지에서 모든 병든 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받았다.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 되시지만 의사라는 너무 좋은 의사. 4장 1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마태복음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능한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사생의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지내셨고 3년을 공생을 보내셨는데 이 3년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뭔가요? 전사랑 사모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요? 그건 좀 전에 했고 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예, 제자 삼는 사입니다. 몇 명의 제자를 그렇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하나는 또 배반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는 걸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가장 제일 좋은 것이 12명이라고 해요. 12명을 이렇게 사역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해요. 자, 12명 이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부터 시작. 네. 예, 요한. 예, 야고보. 예, 마태. 예, 안드레. 예. 또 7명이 더요. 전사랑 사모님 7명 더. 빌리. 빌립도 있나요? 예, 빌리. 그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예. 야고보가 둘이죠. 예. 그다음에 다데오. 가룟 유다. 또 한 사람 안 나왔죠. 요한이 안 나왔나? 요한. 네. 12명. 약간 했나요? 요한? 예. 네. 안드레. 네. 12명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따가지고 배, 안, 야, 요, 빌바, 도마, 야다, 시카. 이렇게 쉽더라고요. 12명을 세웁시다. 반말하는 거야. 예. 가룟 유다는 예. 또 반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실은요, 이 12명 세운 거에 별로 없으셔요. 이 저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면 물론 이제 치유 사역도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12명에서 하나 빠져나가고 11명한테 설명 말씀하고 하시고, 물론 120문도도 있었다 그러지만 핵심은 12명에게 가룟 유다 빠지고 나서 마띠아를 또 넣잖아요. 12명을 다 키우고. 우리는 지금 제자를 키우고 있나요? 전사랑 사모님 제자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12명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이제 요새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룟 유다 정도라 그래요. 그 똘똘해서 돈길 맡겼었는데 배반하고 갔다 그냥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보잘것없는 무지랭이 같은 이 12명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그들을 훈련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능한 선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훌륭한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제자 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빌립 전도학교. 그것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제자 훈련하고 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 그 방법들이 실은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그 변은미 전도사님인가요? 그분이 묵상서 안 받으셨죠. 그분이 이제 적용해서 열심히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와 이 풍랑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능한 의사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치유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유능한 선생이셨어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피조물인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조물인 시작. 피조물인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가 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다 맡기고 사는 거지.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뭐 염려 근심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가장 탁월하신 선생님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유능한 제자 삼는 선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치유자, 능력의 치유자, 우리의 모든 병든 몸 맡기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주일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